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격양된 이렇게 표현으로 좀 강조하고 너네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삶을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모습을 인간들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비천한 일을 하고 있는, 가장 낮은 일을 하고 있는 발을 씻어주는 세종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하신 모습들, 낮아짐의 모습들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 또한 서로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13장에 남겨주셨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1절에서 4절 보면 너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지금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다시 와서는 이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몇 번이나 앞에 우리 몇 주 사이에 살펴봤던 게 내가 이제 곧 너희들과 지금은 잠깐 함께 있지만 이제 곧 내가 돌아간다.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들을 함께 주시는 거죠. 이 정도 들었으면, 이 정도 예수님께 들었으면 제자들이요, 와, 너무 이 예수님 가실 곳에 대한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 나라, 아버지 옆에, 아버지의 나라라고, 내 아버지 집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할 만한데 너희들 내가 어디 갔는지 알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물어봐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도마가 물어보죠. 5절에 예수님이 많이 이 제자들의 어떤 대답,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좀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 아니 이것들이 진짜 그렇게 내가 가르쳐줬고 뭐 이 얘기를 또 하죠. 8절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나 빌립이나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성장하면서 배워왔던 그 다음에 전통으로 배워왔던 유대교의 그런 사상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지만 영적으로 보는 눈들이 없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 내지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풍부함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데 라고 말해도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아직 이렇게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쯤에 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주시니까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도마가 말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해서 쓰는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 말고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간다. 하나님 옆으로 간다. 그 천국에 내가 가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는 말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젠 의심하지 말아라. 이젠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만났고 나와 대화했고 내 말씀을 들었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를 본 거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걷다 대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 화내지 않고요. 또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을 때 아까 읽었던 거죠.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뭐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진짜 메시아인 걸 너희가 아직도 잘 모르겠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랑 지금 너희들 앞에서 몸으로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를 만난 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까지 3년 동안 봐왔던 그런 기적들, 내가 행한 일들, 어떤 일들을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도 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고요. 나병 환자도 고치기도 했고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았고, 죽은 사람도 심지어 살리고, 이런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 기적 다 보지 않았냐? 내가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라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기적들,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5,000명 넘게 먹이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것들을 제자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고아와 가부들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 그걸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이젠 함께하지 않고 떠나시니까, 그리고 떠났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건 또 다른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죠?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실제로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렸고요, 많은 병자들도 고쳤고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제자들이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너희들이 봐왔던 거, 너희들이 체험했던 거, 너희들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너희들 그 응답도 함께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요 지금 3년 동안 훈련해 왔던 것보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시 내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 그런데도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죠? 나를 알면 너희가 아버지도 하나님도 아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죠? 그러면서 내가 했던 일 그거 보고라도 믿어라. 내 말이 잘 안 믿어지면. 그런데 진짜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 너희들도 하게 될 거야.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응답을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셨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어떤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틀리지 않는 길, 절대 틀리지 않는 그 진리,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그 이름을 올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부활이라는 자리로 끌어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축복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했던 일 너희들도 하게 될 거야. 내가 했던 일 그거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을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 아직도 힘들고 갈등 생기고 현실 앞에서 부족하고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현실의 벽이 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믿고 이 부분을 알고 그죠? 걸어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받은 특별한 사랑을 사실은 내가 잘했거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특별하거나 내 수준이 높거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사랑,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주신 축복을
알고 누리는, 예수님을 닮는 삶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삶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일을 행하라고 하신 그 현장임을 믿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